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스다빔의 진침에 아멘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왕이 되어 첫 승리를 거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아직까지 이제 소년이어서 왕이 되지는 못하고 사울이 여전히 왕이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사울은 폐위되었고 하나님부터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영적으로는 실제적 다윗이 왕이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폐위된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교훈은 바로 사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으로 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악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윗이 이 전쟁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헛수합이고 적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지만 악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끊고 그의 목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가 소년이지만 그 골리앗의 머리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키가 3m나 되는 놈이고 그렇게 무거운 놈인데 그 놈의 모가지를 끊어가지고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그것을 들고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얼마나 악을 미워하고 또 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적의 악의 머리를 갖고 온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소년이지만 악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철저한 진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동시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쓰임받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하고 내하고는 관계없어. 그건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습니다. 그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모든 인간들은 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악과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 속에 있는 악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악을 반드시 우리 속에서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데려오지 않고는 절대로 선악 까먹은 인간들은 악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전도서 그냥 사람들이 악이 가득했다는데 이 악을 몰아낼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심령에 모셔서 이 악을 미워하고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빌립보서에서 말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어요. 블레셋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크게 무장하고 이제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기세가 등등해가 오게 된 것은 사울의 무지 때문이지요. 먼저 전쟁 때에 블레셋하고 전쟁 때에 그때에 승리를 거둘 때에 그냥 이 블레셋의 이 사람들을 그냥 싹 다 죽여버렸으면, 젊은 사람 싹 다 죽여버렸으면 한참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때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하루 종일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게 말이에요. 전쟁 치는 사람이 음식을 못 먹으니까 저녁 때 힘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의미 있나? 오늘처럼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어도 뛰어다니면 전쟁터에 뛰어다니면 힘이 없을 텐데 그 무거운 무기를 들고 설치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밥을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무슨 의미 있나? 그냥 덜판에 깔린 게 꿀인데 꿀도 못 먹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거의 피하지는 않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에 도망가가 전의를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이 교훈이 뭐냐? 우리가 악을 칠 때에는 그냥 악의 목을 치고 말입니다. 완전히 멸족시켜버려야 되지. 어설프게 건드리면 이와 같이 도로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지가 당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하니까 지가 당하는 거예요. 2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은 사울의 싸움이란 뜻이죠. 사울이 망신 주기 위한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망신 주기 위한 전쟁. 왜냐하면 사울이 지난번에 자신의 이스라엘 군대의 음식을 아깝겠듯이 종일토록 먹지 못하게 해서 군인들이 힘이 없어 죽이지 못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3절에 보면 양산을 사이에 두고 이제 서로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가 그래서 싸움에 앞장서 가지고 서로가 이제 군사의 기세를 이제 길을 높이는 그런 일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이 적장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 키가 6규빗이라 한 뼘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1규빗이 45.6cm니까 약 합하면 3m 정도 됩니다. 3m. 그러니까 머리에는 노트구를 서고 그래서 노트구란 말은 일반 창들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트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노트는 화살이 옛날에도 총알도 잘 안 들어요. 노트는 그 대신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이 군사를 사기를 도두고 있는데 그리고 갑옷 무게만 해도 이 57g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이 건약 한 100kg 가까이 돼요. 창틀 자루가 그래. 창틀 자루가 배틀 자루가 그래서 배틀 자루가 보통 사람들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손바닥만한 넓이로 해서 약 1m 가까이 되는 그런 나무 조각을 말하는데 그 창자루가 약 이 손바닥 넓이 1m 정도 이만큼 크다. 거기에다가 칼의 길이가 있는데 이 무게가 약 7kg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칼 무게마다 약 10kg 가까이 되는 칼 무게가 그런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무지한 인간에게 뭐요? 초롱받는 것이다. 초롱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사울왕 때문에 초롱받는 것이지. 여기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어떤 이스라엘 누굽니까? 야곱의 군대를 향하여 그 말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을 향하여 그 말이죠. 9절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나와 싸워서 이렇게 말하는 이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너희 종이 됐기에 그렇게 조롱한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말입니다.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군들을 모욕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욕했다 그 말이에요.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울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사울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사울을 욕을 안 하고 누굴 욕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을 하는 게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지요.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모욕되면 대항해서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는데 사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미워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말입니다. 악이 이제 나타나니까 실제적인 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악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악신들을 했잖아.
그런데 악신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악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협박하니까 뭐요? 악을 두려워하는, 적군을 두려워하는, 악을 두려워하고 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평소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악을 미워해야 된다. 평소에. 응?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전쟁 때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 내 앞에 나타나는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내가 악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돼?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다 그 말이야. 예? 평소에 나는 뭐 아무런 감정도 없이 살리더라. 또 뭐 평소에 만약 악에 들키에 내가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 문재인이라는 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이재명이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저 죄 많이 지는 인간들하고 정치인들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래 살면 내 앞에 악이 닥칠 때는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만 아니고 그 악을 두려워해서 벌벌벌 떤다 그 말이야. 응? 평소에 악과 싸우고 악을 대결하고 해야 기도하고 내 속에 있는 악을 미워하고 또 선악과 먹은 그 악을 미워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앞에 악이 딱 달라오면 어떻게 돼? 내가 그 악을 이기게 하나님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은 말입니다. 자기 앞에 하는 사자도 악이고 곰도 악이고 악인도 악이고 적군도 악이고 악이야. 다 왜? 자기 아버지 물건을 가져가니까 사자도 곰도 악이고, 자기 나라 사람을 욕하니까 그것도 악이고, 악을 잘 구분해야 돼. 이건 뭐 악이 뭐가 악인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악과 자꾸 싸우면 악이 눈에 보인다니까. 아, 저놈은 악이구나. 눈에 보인다니까. 몇 마디만 탁 들어보면 지금 악이다. 빨갱이다. 탁. 그럼 하나님 기도하면서 가르쳐주지. 응? (12절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는 아들이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다윗이 원래 다윗이 이제 그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 가서 악기를 다뤄주고 악신을 물리치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 말이 나옵니다만 그 이시의 아들이 있는데 이시의 아들이 이제 이시는 나이가 많으니까 전쟁에 못 나가고 자신들의 아들이 셋이 전쟁에 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장성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세 아들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사무엘이 그 집에 이제 왔을 때에 왕을 뽑기 위해서 왔을 때에 등장한 인물이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고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은 왕감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 다윗의 형이 아주 장대하고 잘생기고 덩치도 크고 우리말로 덩치도 굉장히 큰 인물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주 이제 뒤에 보면 다윗을 무시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왜소했고 그의 형들은 굉장히 덩치가 컸다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4절 다윗은 막내라. 다윗은 너무 작아서 전쟁에 갈 신체도 못된 거지요. 앞에서 보면 사울의 칼을 든 자로 이렇게 섰다라고 되어 있지만 너무 작아서 이 전쟁이 일어났지만 칼들 그런 존재까지 된다는 거예요. 워낙 신체가 작아서. 1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그렇잖아요. 왕래하며 그래서 왕래하며 그러니까 앞에 악신을 몰아내주면서 그 사울이 악신에게 고통을 당할 때마다 다윗이 가서 해주고 또 자기 양을 치료하고 양을 치료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 말. 이 말은 이제 다윗도 이제 유다 지파고 사울 왕도 유다 지파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유다 지파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도 먼 지파에 멀리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잘 없지요. 그런데 다행히 같은 유다 지파에서 블레셋과 경쟁을 해서 전쟁도 치고 또 이 사울도 유다 지파지만 다윗도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같은 지파 안에서 그러니까 말하면 경상북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양을 치고 사울에게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데 이 블레셋 사람이 그때도 전쟁을 안 하고 말입니다. 40일 동안 뭐만 했냐? 협박만 하는 협박만.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것은 이와 같이 악은 말입니다. 싸움할 생각 안 하고 뭡니까? 협박한다는 협박. 이 골리앗을 보면 또 우리 속에 있는 사탄 모양입니다. 사탄 새끼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탄은 말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협박으로 먼저 우리 경상도 말로 조집니다. 알겠지? 협박으로 막 사람을 두렵게 해가지고 오금을 뚫게 해가지고 항복하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이 똑이 골리앗이 키가 크니까 말입니다. 와가지고 말입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협박을 하면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17절 이새의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다윗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새는 큰 아들은 걱정되고 보면요. 나이 어린 다윗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아니 이 전쟁판에 저 아들 이거보다 더 큰 아들이 넷이 더 있었네. 그러면 큰 놈을 보내야 되겠나? 작은 놈을 보내야 되겠나? 제일 작은 놈을 보내는 기라. 제일 작은 놈.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러면 저 형 같이 보내든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만 다윗은 나중에 자기 아버지한테 엄마한테도 인간 취급 못 보낸다. 굉장히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자식이 굉장히 무시당하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고 사는 그런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믿지도 못하는 것 같아. 이 뒷말을 보면 알아요. 18절입니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천부장에게까지 음식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도 주고 천부장에게 주고 뭐요? 정표를 가져오느라고. 정표. 정표를 가져오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전쟁판에 가지고 무슨 정표를 가져오느냐고. 확인서 띄워라 이 말이에요. 확인서 오세 말로. 기가 차지요 이 양반이고. 내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화가 나더라니까. 아버지라는 새끼가 뭐 자식한테 전쟁판에 보내는 것도 위험한데 제일 막내 혼자 보내면서 말입니다. 뭐 확인서 띄우라고? 하나님에게는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그렇잖아. 하나님은 이 다윗을 특별하게 믿어가지고 왕으로 세워주고 그렇게 신뢰하는데 아버지라는 작자는 못 믿어. 자식을 못 믿어. 이게 아버지야. 그리고 이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나 이새의 믿음이. 장로라는 작자가 말이야. 19절 그때에 사울과 이스가 사울과 블레셋이 서로 막 싸우려고 뭐요? 그때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때다 그러면. 그래서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다윗을 말입니다. 아주 품성이 부지런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일 시키면 아이고 아버지 뭐 내보다 다른 형도 되는데 내 째면한 날을 보냅니까 하고 깡가도 될 뻔한데 안 그런 거라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막 이게 가는 거예요. 아주 다윗의 품성이 좋은 이런 아들을 욕을 하고 못 믿는다 하니 그 이새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게 참 보통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무식한 부모가 되면 안 돼. 알겠지? 예? 그러니까 다윗이 일찍까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심으러 가는데 그때에 서로 뭐야, 그때 막 서로 아침이니까 이제 일찍 가시니까 아침에 일어나가 서로가 막 격하게 막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협박하고 있는 거지요. 21절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다. 그래서요. 아까 앞에 말했듯이 이제 여기가 바로 유다 지파의 땅 경계선이라는 것이죠. 22절 다윗이 자기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종은 한둘 이제 붙여줬는가 봐요. 종하고 갔는데 그 종하는 사람에게 잠시 이제 짐을 맡겨놓고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형을 찾으러 간 거지. 물건 들고는 못 가니까 자기 형을 찾아가 자기 형과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하필은 말입니다. 상대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거지. 응? 그 말을 이제 다윗이 들었다는 것이지.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있는 이스라엘은 뭐 여기 보면 이 군사들이 땅과 뭐 군사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듣는 거지. 거기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사람을 대표하는 거니까, 왕과 군인들을 대표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온 거지. 블레 사람들이 이제 그 골리앗이 고함을 치자 무서운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도망가 버린 게 집에. 부인이 안 싸우고. 블레셋 사람들이 고함 치자. 그렇습니다. 악인의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두려워 도망갑니다. 그래서 악인의 말을 자꾸 들으면 안 돼. 사람들이 자기 속에 악을 여기 두면 안 된다니까. 빨리 악을 보내야 되지. 선악과 먹기 때문에 악이기 때문에 악인 전도서 그냥 3절을 말을 믿어야 돼. 악이 있다면 악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야. 쥐가 딱 한다고 없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있다니까. 악을 몰아내야 된다니까. 안 몰아내면 어떻게 돼? 이 악말을 자꾸 내가 듣는다니까. 악이 주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생각을 자기 생각한다니까. 악 생각한다니까. 자기는 악을 생각하는 줄 모른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골리앗을 말을 들으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두려워. 사기꾼 말 자꾸 들으면 사기당합니다. 보이스피싱 들은 당하는 사람들은 그거 자꾸 그거 듣다가 보이스피싱 당하잖아. 사기당하잖아. 역제의 대파가 역제의 말 자꾸 듣는 사람 그거 엄청 살아온다니까. 저놈 새끼들은 어차피 약제이다 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절대 약 하나 안 사는다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는 말을 자꾸 들으니까 전부 다 거기에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고, 왕도 두려워가 벌 떨고 있고 군사들도 벌벌 떨고 있고. 아까 그랬잖아, 이 다윗은 덩치도 없다니까. 째면해가지고 볼품도 없고. 저거 형은 막 사울왕보다 더 덩치도 좋고 인물도 잘생겼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이 앞에 보면 그랬잖아. 저거 나라에 힘세고 잘생긴 놈들을 다 선발해가 군인을 뽑았다고. 그럼 여기에 전부 다 덩치가 좋고 키가 좋고 잘생긴 놈들을 다 군인으로 뽑아놨다니까.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놈들을 뽑아놨는데 전부 다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고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기라.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다윗이 그걸 듣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거기 하도 무서워서 아무도 못 나가니까 이제 왕과 거기서 뭐랄까나 현상금을 걸어놨는데, 현상금. 첫째 재물을 많이 주고, 두 번째 왕의 딸을 주고, 세 번째 그 집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래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니까 정말 그거 줍니까? 그러면서 그 정말 재물 줍니까? 딸 줍니까? 우리 아버지 세금 감면해 줍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놈을 죽이면 참으로 약속대로 줍니까?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아기 소리칠 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기 소리 지르는데도 가만히 있는 목사, 그건요 악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아기 소리를 넘보면 지사랑 자기가 작든 크든 관계없이 막 분노해야 돼. 네? 분노해야 돼. 분노. 악을 보고 분노 안 하는 사람은 악을 두려워하는 거야. 악을 모르든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작든 크든 막 악 보고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물러설 수 없는 기라. 내가 죽더니 지가 죽더니 죽어야 되지. 응? 그러니까 여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당시에 20만 군대라고 그랬잖아. 당시 이 사울의 군대가 20만 군대. 예? 다윗만 소년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기라.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들은 하나도 쓸모있는 인간이 없다. 알겠어요? 결정적일 때 한 놈도 쓸모없다. 알겠어요? 평소에는 다 잘났다 한다. 알겠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딱 담대합니다. 알겠어요?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다시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그래 주나하니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진짜 준다. 그래 이런 죽음 얘기를 누가 듣느냐? 옆에 있는 큰형 엘리야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놓고는 이렇게 이제 다윗에 보고 너를 바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말이지, 응? 얄마, 너 여기 왜 왔어? 응? 분명히 저 다윗이 그랬잖아. 아니 형들에게 말이야 음식 갖다 주려고 왔는 거잖아. 에? 아버지가 말이야 이 다윗을 믿지도 못하고 말이지 이 전쟁터에 쪼인 나를 보게 해가지고 천부장에게 말이야 음식 주고 확인서까지 띄우라 해놔놓고 말이지. 에? 그걸 다 얘기했는데도 너 왜 왔어? 왜 왔어? 얼마나 사람을 이 사람을 사람 취급하는지. 아니면 말이야 네 조그마한 위험하다 빨리 저 집에 가거라 이래야 되지. 예? 덜에 있는 양은 어찌하고 양은 저거 형이 다 들어봐야지 뭐 쩌면은 제일 작은 막내가 양복이 됐나? 예? 말하는 바라 이 저거 아버지하고 똑같잖아 이 인간이고. 예? 저 집에 신앙을 볼 수 있다. 믿음을 볼 수 있다. 알겠어요? 말하는 꼬라지고. 응?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그랬어요. 응? 이것은 엘리압의 모습입니다. 엘리압의 모습. 응? 내 마음 교만과 완악하니까 이 사무엘이 그의 기름을 안 부었지. 용모는 좋은데 똑 사울과 똑같은 인간이라.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이 한결같이 우리 기억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잘생긴 놈들, 건장하게 생긴 놈들, 잘생긴 놈들은 다 이렇게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생긴 놈, 건장한 놈 내가 다 포기했다 그 말이지. 사무엘 보고.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아니, 전쟁은 뭐 구경하러 올 사람이 누가 있는데 전쟁하면 다 무섭지. 피하려고 하지. 저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확인서 띄우라 해가지고. 저 아버지는 안중에 다윗은 안중에 죽더나 말거나 안중에도 없는데. 40일 동안 말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권사들이
지금 그런 소리를 듣고 지금 40일 동안 구경하고 있잖아. 그 두레мет들을 보면서, 예? 자기들이 구경하고 있으면서, 예? 다윗은 이제 온 지가 지금 하루도 안 됐는데,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예? 지금 40일 동안 전쟁 구경하고 있으면서, 그런 구경하고 있으면서, 예? 29절 다윗이 이르되 형의 말을 듣고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찌 이유 없이 놀러 왔겠어요? 그런데, 예?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러니까 전과 같이 상급을 줍니까? 예? 누구든지 저놈을 죽이려고 하면 나한테, 딸을 줍니까? 우리 아버지 세금 면제해 줍니까? 이렇게 떠묻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상급을 준다는 거야. 여기 보면 이렇게 누구든지, 알겠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안 나가고 쫄아가지고 안 나가니까 말입니다. 민간인든지 누구든지 가면 무조건 이제 사고로 가게만 가면 이제 해준다는 거야. 예? 예? 그만큼 쫄았다는 거지. 예? 한 사절 사울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제 32절에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로 데려간 거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사울이 처음 본 인물처럼 다윗도 처음 본 것이 말합니다.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인데 뭘 사오겠노?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의 영과 똑같은 말이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모두 동일한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방은 어려서부터 싸움을 준비한 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움을 준비한 자라는 거죠. 싸움을 준비해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잘했는데, 너는 어릴 때부터 싸울 준비도 안 했는데 뭔 네가 가서 이겼노? 마 집에 가라 이렇게지.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설명을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산에서 우리 아버지 우양의 새끼를 키우면서 사자나 곰과 사오 상대에서 내가 싸워서 곰과 사자를 뜰이 잡고 곰과 사자가 우리 양새끼를 가져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들과 싸워가지고 내가 그 우양의 새끼를 빼앗아 옵니다. 나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곰과 사자와 싸웠는데 뭐 까짓거 골리앗 저놈 하나 뭐 곰보다 큰 것도 아니고 사자보다 명명이 나는 놈인데 저런 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보니까 너는 사울 상대가 아니다. 집에 가라.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다윗이 설명을 합니다.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겨이 내가 곰을 죽이고 양새끼를 빼앗아 오는데 저놈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때로는 곰과 싸워서 그놈을 쳐 죽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을 살려둘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그렇지. 그 저놈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 저놈은 골리앗의 저놈은 인간이 아니라 곰 같은 짐승입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곰 같은 짐승입니다. 반드시 짐승 같은 놈은 죽여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또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짐승이라. 대통령이 아니라 짐승이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짐승이라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뭐 대통령이 뭐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신없는 소리 좀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 전에는 그런 소리를 하기 전에는 몰라도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말을 하는 인간은 그날부터 그건 짐승이라.
짐승 발톱을 드러내면 짐승 발톱을 봤으면 그때부터는 짐승으로 취급하고 그놈을 쳐 죽여라 악인을 보고 악이라 생각하고 짐승이라고 쳐 죽여라 그렇게 돼야 되지. 그런 짐승을 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어쩌고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니에요. 다윗을 보고 좀 벼. 어린 다윗을 보고 그러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31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 발톱에서 지켜주었듯이 지금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말합니다. 아무리 조그만 나라도 곰과 사자와 싸워서겠다니까. 이제 겨눌 사람이 없는 기라. 그러니까 자꾸 앞에서 그랬잖아. 사무엘도 자꾸 말을 하니까 사무엘의 말에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사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자꾸 말을 하니까 어떻게 사울이 감동이 돼가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면 네가 한번 가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할 때 상대방 안 된다 할 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를 해야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이 돼. 알겠어요? 처음엔 안 된다 하지.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주고받고 주고니 받고 내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 성령의 감동이 흘러가가지고 그 사람이 허락을 하는 거야. 응? 합리적인 이야기죠. 사울이 이르되 사울이 다윗의 말을 자꾸 들음으로 감동이 생겨서 가라 그렇게 하는 거죠. 38절에 다윗이 칼을 분복 위에 차고는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이제 분이 됐으니까 군복을 준 거지요.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칼을 딱 차고 가려고 하니까 군복이 지보다 너무 큰 거지. 기준에는 있을 텐데도 지게 만든 아무것도 딱 하는 거 보면 다윗이 얼마나 키가 작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자기 형들에 비해서 보통 군인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작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소년이었던 거지. 옷을 벗고 사자와 싸울 때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0절에 이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다윗이 주무기는 물맷돌 아닙니까? 물맷돌. 예? 물론 이제 물맷돌인데 물맷돌을 가지고 41절 블레셋 사람이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다 골리앗도 가까이 나왔다. 42절 다윗이 보고 업신여기 우리 조만한 놈이 나오니까 업신여길 수밖에 없지. 지는 막 갑옷도 있고 막 칼도 크고 막 무장한데 이 지금 골리앗을 지가 볼 때는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조만한 게 또 개미만한 게 쪼박쪼박 걸어오는 것이. 응? 그러니까 44년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딱 맞는 말이지. 이미 벌써 다윗은 너는 짐승이다 그러면 딱 맞는 말이잖아.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는 짐승이라니까. 지가 말하잖아 짐승이라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개지 그거. 그건 개라 짐승이라.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 짐승의 보좌라 그런 거 짐승이라. 사단마귀 새끼는 그게 불을 떨고 왔네 짐승한테. 그러니까 그 짐승한테 불을 뜬 거야. 나한테 불을 뜬 거야. 그러려고 하면 우리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놈은 확실히 악신들인 거지. 이 골리앗은 우리가 보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큰 인간으로 보는데 큰 인간이 아니고 악신들인 인간이다. 알겠어요? 어릴 때부터 골리앗은 악신들인 악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며칠만 이렇게 하다가 전쟁을 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뭐야? 40일 동안 계속 협박만 하고 전쟁 안 치는 거야. 그 악신들려가지고 악한 영이, 자신 악한 영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뭐야? 상대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거야. 악신들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여호와의 영과 누구와? 악신과의 싸움이다 그 말이야. 악신과의 싸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 대 사람 대 싸움이 아니고 악신 대 여호와의 영과의 싸움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못 이기는 거지. 인간 대 인간대로 하면 어떻게 좀 더 죽을 수도 있고 저기 죽고 전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악신과의 죽음이 싸움하니까 이길 수 없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을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응? 다윗의 형도 또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개무시하는데, 예? 다윗의 형이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만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몰라요? 다 알잖아. 자기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다 알면서 개무시하는 인간, 똑같은 인간이지. 골리앗과 사울이나 자기 형이나 이세나 똑같은 인간이야. 오늘 이 목사나 장로나 똑같은 인간이. 알겠어요? 자신이 사무엘을 두려워하면서, 이세는 사무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에게, 예? 아버지라는 새끼가 그렇게 무시하고 형이라는 자식이가 그렇게 무시하고 말이 돼요? 사울은 못 봤으니까 그렇다 가지고, 응? 사실 그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은 짐승이 죽으면 하는 말이지 자신이 짐승임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절대로 짐승에게 죽지 않습니다. 45절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늘로 내가 나오라. 46절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다윗이 하는 말대로 된다. 그러면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말대로 이루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를 하고 나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용맹한 말을 하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볼 때마다 물리치는 놀라운 용맹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악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다윗처럼 용맹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